수영이라는 운동을 공식적으로 배우고 익혀나가는 이 과정을 제가 밟아봤거든요. 한 2년 넘게, 3년에 가까이 수영을 배웠는데, 이 배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몇 개월 동안은 한 동작만 시켜요. 발차기를 열심히 시키고, 발차기가 끝나면 물에 뜨는 이 고무를 잡고 계속해서 도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몇 개월을 거쳐서 이거는 충분히 한다, 충분히 익혔다라고 싶었는데, 그 동작을 매번 갈 때마다 10분에서 15분을 그 동작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분 훈련을 받는데, 50분 레슨을 받는데 10분에서 15분은 그걸 하래요. 어쩔 때는 20분 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시간을 낭비할까? 왜 나는 익혔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발차기, 이 물을 띄어서 계속해서 돌라고만 할까 생각이 들어요. 이 코치가 머리를 써서 시간을 좀 때우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코치님께. 코치님, 왜 매번 이걸 해야 돼요? 코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몸, 안 쓰는 근육, 이미 우리가 잘 쓰는 근육은 빼고 안 쓰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수영을 하기 전에 그 힘을 빼야지만 다치지 않고 훈련의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푸는 일을 해요. 몸을. 힘을 빼는 일을 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격 훈련이 있어요. 유격 훈련. 뭔가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전에 유격 훈련. 유격 훈련이 뭡니까? 꼭 이 사격이나 뭔가 위험한 이 훈련을 하기 직전에 유격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빼요. 몸에 힘을. 몸에 힘을 빼고 정신도 빼버려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명령에 따라오도록 몸에 힘을 빼버리는 일을 한참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럽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떠한 훈련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힘이 꽉 채워져 있으면, 만약 수영을 하는데 어느 부위에 힘이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열심히 이 발을 차서 수영을 하는 듯 싶지만 힘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 어떻게 해요? 방향이 설정이 되어져서 뺑뺑뺑 돌게 되어져요. 앞으로 가지 않고 힘이 주어진 곳에서 뱅뱅뱅 돌게 되어져. 제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같이 레슨을 받는데 제 아내는 한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코치님이 이야기해요. 힘 빼라고. 힘을 빼지 않으니까 계속 도는 거라고. 이와 같이 나는 잘하고 싶고 나는 뭔가를 집중해서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만약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위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 그 방향이 틀어지고 엉뚱한 곳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온전한 훈련, 온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이 단순한 운동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1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언덕, 어느 정도의 산의 높이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 예수님이 가만히 서 계신 자리에 누가 몰려옵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에게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될까? 앞부분의 배경, 4장의 이 22절과 24절의 배경을 보면 그들의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의 상황.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상황이 펼쳐집니까? 어떠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약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요. 도움을 받아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강한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겠노라고, 내 마음의 질병을 낫겠노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쳐진대. 소문이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어집니다. 무리들, 그들의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몸은 약해져 있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애씀, 그들의 결단, 그들의 계획, 그들의 의지력,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대요. 무엇을 내려놓고? 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윗절에 그문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건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순수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자신의 본업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숨겨진 마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또 다시 세워지는 다윗의 옛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그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믿음이 없구만. 이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있구만. 그들을 탓합니까? 그들을 혼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 봐라. 우리들 몰래 먼저 술을 쓰네. 먼저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네. 마음에 다툼이 되어서 그들과 다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에요? 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직까지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배경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황금 같은 이 11시 이 시간에 왜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나요? 그래도 밥을 주니까. 그래도 에어컨 시원한 곳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이 집사님을 만나야지. 한 주에 우리 강 집사님을 좀 봐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지. 그래서 오시나요? 그래서 오세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해 복은 뭐예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개념을 담아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나요? 아마도 자녀들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올 한 해만큼은 건강하세요. 건강을 빌며 건강을 희망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빠뜨릴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손주들에게 복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그 안에 품고 계십니까?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너의 진로, 미래가 쭉쭉 잘 펼쳐져 나가기를 바란다. 2022년대에는 그래도 너의 계획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복의 개념을 담아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 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건강, 세상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을 품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그래도 오늘 허락되어지는 삶이 좀 더 잘 살아보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마음을 받아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오늘 본문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원어를 보면요, 제일 먼저 첫 단어 3절, 4절, 6절 쭉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단어의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복이 있으며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문맥 속에 복이 있나니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정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정말 이 자리가 복이 있구나. 감탄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그 자리. 더 나아가 온유한 마음. 뭔가 싸움을 걸어오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 마음에 이 평안이 가득한 이 순간,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온유함으로 머물러 있는 자리. 더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세워나가면 뿌듯하고 그 자리에서 이 보람이 넘칠 터인데 그 의가 인정이 안 돼. 그 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는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서 아멘이 안 나와요. 그 자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더 나아가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 악한 말들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복이. 지금 시대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진 않아요. 막 찾아와서 우리를 욕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사의 문제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요. 말해보세요. 아마 그 자리에서는 순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 많은 부분의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하게 되어집니다. 청주에서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청주에서 전도가 어렵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아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는 것, 신앙을 달리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안의 재산, 집안의 이 받을 유산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래요. 포기하고 나오는 거래요. 제사, 그 집안에서 정통적으로 믿고 있던 이 신앙의 이 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갈등 가운데 싸우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이 분위기를 싸워야 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뒤로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유산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많은 부분의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게 이 청주 지역의 특징이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들의 얘기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제사 문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이 제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홀한 마음이 늘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많은 부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걸로 인해서 관계가 제한적이고 많은 부분에 핍박과 박해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그 마음에 답답함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집사님 몰래 소그룹을 하고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간혹 제사 문제로 부딪히면 온갖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드리지만 제사의 예식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온갖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일을 주부라든지 교회의 일을 다녀왔다라는 게 들키면 무슨 큰 죄라도 지으냐 집안에서 온갖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제가 그분께 정말 복된 자리라고 정말 복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라고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코 우리의 삶이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세상의 복의 개념에 늘 매여서 어쩌면 그것과 뒤섞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자 쫓아왔던, 앞서서 찾아왔던 제자들의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3장에 걸쳐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작,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할 때 힘을 빼는, 운동할 때 기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빼어서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비워나가는 형태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첫 구절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들의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깊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개념을 넣으셔요. 복의 개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시고 나서 긴 시간을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이 마음의 혈기, 마음의 열심이 가득해서 아니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 자손이 없네? 어쩌면 저 조카가 내 후대, 내 앞으로의 일을 대신 이룰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저 조카가 내 대를 이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니다. 기다려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그 근원이 될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바로 그 시간의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몇 세까지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까? 99세가 되어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너로 하여금 애를 낳겠노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구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희열이 있는 기쁨이 이 미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때가 되어 100세가 되었는데 이 사라가 이제 늙어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노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이없어 미소를 짓게 하는구나.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긴 시간의 흐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애통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요? 한 절 한 절을 떼놓지 마시고 3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쩌면 우리 영혼의 굳은 살,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는 힘, 그 마음의 결단, 의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힘을 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혈기, 그 마음의 열심, 그 마음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몇 살이에요? 몇 살 때 그래요? 40살 때 그래요. 40살 때 얼마나 활기가 왕성해.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많이 채웠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가 우리 민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노라. 모세가 다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철저하게 모세가 실패하게 만드셔요. 실패하고 그를 어디로 보내셔요?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셔요. 40년의 시간이 지나 80세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 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혈기를 부리고 계획을 세워서 앞서 나갔지만 실패해. 쫓겨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40년의 시간이 지나요. 1년, 2년도 아닌 80세가 되어져요. 80세가. 모세의 상황에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이제는 자포자기예요. 뭔가 기대하고 뭔가 꿈을 꾸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거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로 살 뿐. 그 날도 양을 치기 위해서 꼴을 찾아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출애굽 60만 명의 장정 남성을 이끌어서 내가 대이동을 일으키겠노라고. 남자만 60만 명이니 이 가족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최소 인원은 12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우리 청주 시민이 84만입니다. 84만이 넘는, 배가 넘는 이 2분의 1이 더 추가되어진 120만 명의 이 최소한의 인원이 대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언제 그 일을 합니까? 언제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피하고 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요?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주님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데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 소유가 없는, 경제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비참한 가장 낮은 자의 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심령,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가 복이 있다. 정말 이 답답함 속에 의를 세워야 하는데 의가 세워지지 않아 굶주려 이 마치 이 가뭄에 이 타들어가듯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운동하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빼고 굳은 살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몸에 익혀지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상태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가 복이 있다.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이끄셔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요,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 하늘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금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비록 우리는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복의 개념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지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4년도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책이 나왔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그 책의 표지는 맨발로 되어진 이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지하철에서 이 한 PD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딱 보니까 인상을 찌그리는 사람이에요. 왜? 지하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하면서 맨발로 이 지하철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셔요. 이 외모로는 한참 시간이 지난 연로하신 분이셨어요. 이 PD가 처음에는 이 PD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혹시 광신도 아닐까? 좀 마음이 정신이 좀 잘못돼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은 아닐까? 오히려 굉장히 색안경을 끼면서 이 분을 이 취재를 하게 되어져요. 그분을 쫓아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그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개하는 책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맨발의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맨발의 천사.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다니면 힘들지 않냐고. 왜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때 그분이 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맨발로 이렇게 얼마나 이런 시간을 보냈냐고. 3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셔야 하냐고. 그러면서 그의 이 상황을 설명해 보니까 이래요. 이분은 1920년생이신데 한참 나이가 많으시죠. 그 2004년도가 80세가 되시던 해였어요. 80세가. 한참 전에 분이신데 이분이 대대로 이 부잣집에서 자라난 분이셔요. 그래서 집안에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시고 일본에 가셔서 그 일제시대를 겪으셨으니까 와사대 대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식적인 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또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4개 국어에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찾으면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마음에 주어진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무엇보다 이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정말 이 북한 땅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노라고. 30년이 넘은 시간에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 다 어디 갔냐고. 그 대대로 재산을 받았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교회를 세우고 이 고아원과 이 불의한 이웃을 돕는데 다 쓰고 김포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김포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 사업을 하시면서 그 이 일을 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그분을 인정하는 분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한 번 그분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PD가 이분을 그리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세상의 소유, 세상에 품는 여러 가지 형통과 누려지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형태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취재하고 그를 이 책으로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2004년의 모습이에요.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 뒷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취재는 멈췄지만, 책을 통해서 이 취재는 끝났지만 이분은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마지막의 메시지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많은 것을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맨발로 복음 증거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은 각기 달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운동으로 치면 우리의 힘을 빼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굳은 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결단과 각오와 다짐의 모든 내용들 다 힘을 빼도록, 힘을 빼어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질,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이루면 너무 좋다예요. 계획한 대로 1에서부터 10, 오차가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시간의 계획과 이 내용의 계획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이 차후로 이 시차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저희 기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다가 만약 그게 계획대로 안 돼.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틀어지면 그 순간 저는 이 멘붕이 되어지고 이 계획이 틀어짐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굉장히 마음의 혼란과 이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어지는 게 또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기질에서 정말 이 새롭게 하나 둘씩 훈련하며 배워가는 것은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고 나는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해 멈춰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둘씩 풀어가시면서 일을 해. 근데 그 일이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상상했던, 내가 성취하고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보다 합력해서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제가 뭐라고 의지적으로 표현하는지 알아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청년들과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뭔가 틀어지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제가 이 표현을 꼭 써요.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힘을 빼고 제 생각과 계획과 준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생각할 때 왜 기대감이 없겠어요? 왜 계획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내 삶에 힘을 빼야 하고요. 내 영혼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하고요. 기쁨의 교회, 앞으로 달려갈 13년, 26년 더 나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어 철저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만큼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아무리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도요, 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내가 열을 준비하면 세상은 20, 30으로 가버려요. 지금 준비하는 시험 있죠? 그 준비하는 시험 통과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오는 인생이 또다시 한번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거리로 나를 족쇄와요. 족쇄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는 인생살이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애통, 슬퍼하며 그 어디에도 위로를 찾지 못하는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다. 만약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다면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끌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허락되어주는 인생살이 반드시 여러분의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준비 다 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천국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다시 한번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가치가 다시 한번 나의 일상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인생살이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의지로만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빼어 주님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가난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 천국의 가치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온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약해져 있을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이 비어져 있는 가장 가난한 그 순간에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